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1장 계속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정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본문 1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우리가 공부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팔이 총 7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7개가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끝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 일곱째 천사 안에서 우리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이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주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 즉 이 땅에 있는 아담 하와 이래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쭉 6천년이 흘러왔잖아요. 그 세상 나라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즉 마귀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없어지고 주님이 왕이 돼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들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크게 외쳤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외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즉 마귀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분노하며
분노한다는 것은 지가 성을 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지 스스로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제 이방들이 말하자면 마귀 사탄 종자들이 주님을 대적하며 주의 진노가 임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성도들과 순교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선지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소이다. 자, 땅을 망하게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언약궤 앞에서의 큰 그 징조들이 탁 보이는 거죠. 그것이 1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빵나팔을 부니까 두 정인이 나타났죠. 두 정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두 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두 정인이 나타나고 그것이 전 3년 반의 첫 징조였고 전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내용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두 정인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예, 두 정인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1장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12장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계시록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큰 전제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며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외치는 그런 나팔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 안에서 일곱째 나팔 안에서 모든 인간 역사 6천년 둘째 창조의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새 나라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첫 시작 스타트가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보니까 어떤 이적이 보였나 하니까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태양 있죠. 선. 우리가 지금 날마다 비치는 태양을 여자가 입고 있었던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해를 입음과 동시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해를 입었고 발에는 달이 있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이거는 말하자면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해를 가지고 또 달을 발에 달이 있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런 어떤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 계시록을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을 풀이할 때에는 짝이 있다 했죠. 성경에는 짝이 있고 그 내용이 벌써 옛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그 있으면은 구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갖고 우리가 성경 풀이를 해야 되는 게고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말이 있는데 말 탄 자와 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즉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마귀 사탄의 그 바람이라 이랬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래 해석했나? 아니죠. 스가랴스의 그렇게 천사가 답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말탄 자와 말은 바람이다.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답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탄 자가 나오면은 계시록서에 나오죠. 똑같이. 그럼 그걸 그렇게 대입을 시켜갖고 똑같은 답을 이어갖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뭐 내가 계시받아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걸 풀이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서 12장 1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라 하니까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뭐 어떤 여자인데 그래 해를 입었고 그 여자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어떤 풀이를 해야 성경 그 깨달음이 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고 또 그 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본 큰 영광의 이 하늘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며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여자를 알라 하면은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자는 이런 뜻으로 해석했구나. 선지 사도들이 벌써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서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하늘에서 나타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 짝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이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째서 계시록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해석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 대느냐, 이 말씀을 그 짝으로 찾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알아야, 깨달아 알아야 계시록서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하늘에서 나타난 해를 입은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체를, 또 요한사도가, 예수님이 요한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죠.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라였고 하나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 성경에는 하갈로 나오죠. 하갈로도 나오고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율법의 이 내용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은 알겠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 둘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이를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남자를 낳았습니다. 두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은 알다시피 그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의 여종 하갈로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이삭은 이스라엘의 그것을 이루는 본류를 이루는 그 조상으로 우리가 성경에 벌써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3대로 걸쳐나가는 아주 본뿌리들이잖아요. 창세기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 민족의 그는 조상, 본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싸우고 있죠. 그죠? 아랍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아랍이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아랍인들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두인족 이라죠. 그 이스마엘 족속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광야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지금 큰 민족을 이뤘죠. 그것이 지금 아랍 민족입니다. 근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내용은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는 그죠? 육체는 하나는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하여 육체를 따라 났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런데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이삭이었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땅에 속한 육체에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 예수님과 사탄, 뭐 이런 식으로 딱 구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깨쳐야 예수교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약속이다. 이제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를 것이냐 복음을 따를 것이냐 바울사도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을 따르면 안 된다. 율법을 따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따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신약 서신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여기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물론 계집종도 여자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도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나오는 이 여자하고 여자는 수없이 많이 나오죠.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째서 계시록서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풀이해야 되느냐. 그죠? 여기서 여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늘에 속한 여자가 있고 땅에 속한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해설은 즉 말하자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도 똑같이 봤죠. 하늘에 속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 그 여자 얼굴 그 사람을 보니까 해를 입었더라.
해와 달, 별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 여자를 하늘에서 나타난 것을 자기가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그럼 그 여자가 본질이 뭐냐? 그에 대해서 지금 알라고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났다 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성경 안에 벌써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두 언약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약속, 하나는 땅에 속한 약속. 즉 사라는 하늘에 속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갈은 땅에 속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를 타고 하갈은 본래 애굽 태생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됐죠. 즉 사라의 여종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쫓겨난 데가 결국 이제 아브라함 이삭 생일 잔치 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16인가 이래 됐는데 그래갖고 말하자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했죠. 그때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냈는데 하갈을 쫓아냈는데 그 두 어머니와 아들이 쫓겨난 데가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그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루살렘은 그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근거지가 시온성 아닙니까?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이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하갈이 간 시내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은 광야에 있지만은 그들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예루살렘과 같은 데였습니다. 즉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같은 데였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죠? 종을 낳습니다. 그죠? 자유자는 자유자를 낳고 그 말씀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땅에 속한 예루살렘은 하갈이 차지하였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사라가 차지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도 똑같이 하나는 땅에 속하였고 하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여자가 있다. 아까 저기 계시록서의 12장에 하늘에 속한 여자가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자를 봤다고 이렇게 했죠. 요한 사도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여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라. 예. 이거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건 뭡니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하늘에 속한 자고 약속의 여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이 없고 그렇지 못해도 임신하지 못해도 기뻐 외쳐라 이거죠. 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늘에서는 영적 자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육체의 관계를 가져서 남편과의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놓는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열매 있는 자녀를 많이 놓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예?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율법하고 뭐를 지금 그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지금,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 하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것은 복음서입니다. 그죠? 복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율법과 복음은 반대 개념입니다. 예. 율법과 복음은. 예. 우리가 옛날에 율법 공부를 하면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늘에 속한, 즉 복음에 속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율법을 깨치고 나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왜? 복음으로 인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서 있느냐? 복음은 아까 저기 두 여자가 있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왔죠.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약속은. 예. 율법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도리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뻐하고 이러면 도로 미워합니다. 세상이 하도 참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이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아주 성경의 냉정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비유라, 이것은 비유래. 하늘에 속한 약속을 받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율법, 즉 땅에 속한 마귀가 주는 것을 내어 쫓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하늘에 속한 여자와 땅에 속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했죠. 서신서에 보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조건은 뭐랍니까? 거룩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 거룩하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구분하는 것이 거룩하다. 뭘 구분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속해갖고 나도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예,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즉 사탄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은 하늘 여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비유했듯이 사라와 이삭으로 나타나는 그 비유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여자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건 뭡니까? 사탄이며 율법이며 땅의 예루살렘이며 하갈이며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를 입은 여자는 무엇을 비유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복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12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인간적인 해석, 오만 해석이 다 있지만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왜? 갈라디아서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속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래 주장하는갑다. 그 정도로만 들어야지 그것이 그런갑다 이래갖고 하는 것은 다 이단 사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장 오늘은 1절을 풀이했고요. 12장 2절부터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